오늘 말씀드렸죠.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는 없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교회, 신약 성경적인 교회가 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냐, 구원의 증거가 분명히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찾아주시고 말씀에 경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의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가야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본이 되는 교회는 있습니다. 완전한 성도는 없지만 본이 되는 성도가 있습니다. 완전한 목사는 없지만 본이 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느냐,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목사, 본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삶의 여러 영역에 있어서 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먼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이 누군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본받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이 교회가 다른 교회들에게 본받을 만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다른 교회에게 본받을 만한 교회가 되어지려면 먼저 이 교회가 본받을 만한 그 대상을 잘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늘 이 교회를 끊임없이 기억했고, 그 결과 다시 가서 직접적으로 그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디모데를 보내어서 디모데를 통해서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교회를 칭찬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 곧 우리와 주를 본받는 교회라고 칭찬해 주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라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한테는 신천지 교회나 성경적인 신약 교회나 구분이 안 돼요. 그 사람들에게는 뭐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다, 성경적인 교회다, 그거 그 사람도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싸잡아가지고 교회를 굉장히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거기다가 서울의 그 모 교회 때문에, 그리고 그 목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욕을 들어먹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위기 속에서는 사람들이 본래는 정상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교회를 등지게 만드는 끔찍한 일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이 되지 못한 교회의 책임이죠. 그러므로 그 규모에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교회가 다른 교회들에게도 본이 되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들에게 칭찬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개인과 이 교회가 본이 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본이 안 된다면 우리에게 욕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그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개독교라는 말을 합니까? 개 같은 기독교라는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듣습니까? 교회가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예한침례교회는 본이 되지 못해서 욕을 들어먹는 그 교회의 대열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과는 전적으로 다르고 구별된 그런 교회의 모습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과 박해와 환난으로 인해서 그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어서 그곳을 떠나오고 난 다음에 이 교회에 대한 부담과 걱정이 컸습니다. 자신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냈고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위축되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믿음의 굉장한 진보를 보이고 있고 아름다운 본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격려하는 칭찬의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이 그러면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 보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이 뜨거운 것은 좋은데 너무 뜨거워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기느냐, 아니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도 모르는데 내일 오실지도 모르는데 와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냐, 아니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 그러면서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남의 집에 가서 얻어먹고 식량만 축내면서 게으른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재림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런 말씀을 던진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믿음과 행실은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사랑과 진리가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진리는 폭력이에요.
맞기 때문에, 맞는 말이기 때문에 다 하면 안 돼요. 엄청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거기에 뭐가 빠졌기 때문에?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가 없는 사랑은 위선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진리는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 교회가 어떤 면에서 본이 되었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면에서 크게 본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1장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런 복음은 무엇으로 전합니까? 말로 전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선포될 때 단순히 말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권능이 함께하고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자로서요, 정말 깜짝깜짝 놀라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은혜를 하고 감동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나같이 약존투성이인 사람이, 인간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그저 선포한 것은 말로서 복음을 선포한 것뿐인데, 그게 말로만 끝나지 않고 거기에 권능이 함께하고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도대체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큰 확신 속에 변화되는 것을 보면, 이야, 정말 놀랍구나. 그래서 설교자가 된다는, 이 프리처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국민들을 위한 담화를 발표한다고 그래서 잃어버린 혼들이 그거 맞나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무슨 큰 권능이 역사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거기에 권능이 함께 역사하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 구원받고 큰 확신 속에 기뻐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저희 그 딸 사돈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여기 오기 전에 일부러 거기를 가서 어제 오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두 분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자의 기쁨이에요. 이게 복음 전하는 자의 행복이에요. 이게 복음 전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네. 여러분, 천하보다도 귀중한 혼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돈다발 들고 가갖고 그거 전해준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해줄 때 성령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던 사람이고 우상 숭배 속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인데, 내가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의 증거로 믿음의 행위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열매로 드러난 것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인 것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구원받을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양육을 위한,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면에 있어서도 똑같이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면에 있어서 본이 되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여러분, 비록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사람의 말들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여러분, 늘 여러분들이 이 경배 시간에 오셔서 여기 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김소원 목사의 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김소원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제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 좋은 말씀 전하지 않았어요. 저는 좋은 말씀 전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Preach the word. 말씀을 선포하라. 그 말씀을 선포하라. 여기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지 좋은 이야기 들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인데 누구의 말씀이냐? 나 개인 목사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었지만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말씀을 받을 때 머리로 받지 마십시오. 말씀을 받을 때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흔히 이제 기성교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심령으로 받으십시오 하는데 그런 단어 없어요. 마음심과 영 두 가지를 함께 아우르는 단어 없어요. 옛날에 심령 부흥회 해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그런 말 없어요. 마음이면 마음이고 영이면 영이지 심령이라는 거 없어요. 영어로 번역하면 못해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데 heart and spirit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심령이 부흥해야 된다 아니고 영적으로 부흥해야 되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21세기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머리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머리로 받으면 뭐가 되느냐? 사상이 됩니다. 사상, 이념, 사상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야 그게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됩니다.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이게 머리로만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판단만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나오지도 않으면서 괜히 우리 교회 그 설교 홈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설교하지 않고 부목사가 설교했는데 설교를 떡 했는데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댓글을 달아가지고 뭐가 아니고 뭐죠 하면서 판단하는 내용을 실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어떤 목사가 어떻게 잘못하고 어떻게 잘못되게 설교했는가, 그거 골라내기 위해서. 여러분, 설교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는 자세는 그게 아니에요. 비록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머리로만 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야 그게 믿음과 화합하게 되고, 믿음과 하나가 될 때 뭐가 일어나느냐, 효력 있게 역사하는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몰랐던 거 새롭게 깨닫는 데다가 초점 맞추지 말고, 내 삶이 변화되는데, 내 인격이 변화되는데 초점을 맞춘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새요, 정말 목사들 설교하기 힘들어졌어요. 왜냐? 인터넷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설교가 떠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설교도 듣고 저 사람 설교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커질 대로 커지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인격과 삶은 전혀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 와서 하는 일이 뭐냐? 판단하는 거. 여기도 교회 봉투 보니까 11조 감사원금, 뭐 선교원금 봉투에 적혀 있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목사에게 잘못 배운 사람이 교회를 또 온 거예요. 헌금 봉투 보고 마음 닫은 거예요. 왜? 헌금 봉투에 11조, 선교원금, 감사원금, 건축원금 이런 거 있는 거 보고, 에이, 이 교회도 뭐 기성교회하고 똑같네? 그렇게 판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기존 교회들이, 기성교회들이 하는 게 다 틀려먹은 거 아니에요? 그들하고 다른 게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안 하는 게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지,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까지 안 하는 것도 그게 독립침례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헌금 봉투 하나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분이 소개해서 왔는데, 그래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 사람이 한 번 왔는데 안 오더라. 그러니까 헌금 봉투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된다? 내 인격과 삶의 변화를 위하여 머리로가 아니고 어떻게?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을 때 그 말이 뭐냐? 귀 다 있잖아요. 이거 다 듣잖아요. 근데 그들이 들을 때 뭐로만 받았어요? 머리로만 받은 거예요. 마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허구한 날 하나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꼬집어 뜯으려고 하는, 흠잡으려고 하는, 비난하려고 하는. 아니, 예수님 설교 듣고도 비난하는데 우리 같은 인간이 설교했을 때 얼마나 비난하기 쉽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좀 모자라도 목사가 말씀 그대로 선포하면 마음으로 바르게 받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국회도 하나의 공동체예요. 정치적인 공동체예요. 학교는 지식적인 공동체예요. 회사는 일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전혀 다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디다가 기반을 둔 공동체냐? 이 땅에 그런 공동체가 하나도 없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What the Bible says.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목사도 무릎 꿇고 성도들도 무릎 꿇고, 목사도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성도들도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교회라는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성경 빼면 시체예요. 네. 전에 제가 시골에 가서 장로교회 목사하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예정론을 계속 주장을 해서 제가 계속 성경을 들이대면서 이야기하니까 아니 목사님 성경 말고, 그래서 내가 그럼 성경 말고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신학교 학장님은 그러길래, 신학교 학장님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합니까? 제가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어떻게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다. 왜? 교회는 성경에 기반을 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 제가 옛날에 기독교 방송을 해서 한 20년 이상 방송 설교를 했는데요. 뭐 극동방송까지 합하면 30년 가까이 방송 설교를 했는데, 한 번은 어떤 신학교 학장이 뭐라고 말하느냐, 주기도문 안 하고 사도신경 안 하고 찬송가 다르면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그냥 까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적으로 조목조목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는요 찬송가가 몇 종류나 있느냐, 100종류가 넘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못 찍어내요. 찬송가 공회가 있어가지고 교단들이 압력을 가해가지고 찬송가 하나 나오려면 보도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마라나타 저기 교회 찬송가 같은 거는 교회용이잖아요. 교회가 만든 거잖아요. 교회가 쓰기 위해서. 그래, 이런 거 다 두드려 뭉쳐도 우리나라는 몇 권 안 돼. 그러면 미국에 100권이 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찬송을 써야지 이단이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안 해오면 이단이다. 여러분, 주기도문이란 말 자체가 틀렸어요. 그건 주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Lord's Prayer, 주님의 기도면 큰일 나요. 그 기도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감해주듯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을 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구원자 못 돼요. 말이 안 맞아요.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Like this manner. manner라는 말은 방식이에요. 그대로 따라서 졸졸졸졸 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아니, 그거 외우는 교회 나는 공격 안 해요. 그러나 안 한다고 이단이라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신경 안 하는 거. 사도신경이라는 말이 Apostles' Creed라고 합니다. creed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왕의 칙령과 같은 거예요. 안 하면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게 그게 칙령, creed입니다. 천주교가 만든 거예요. 그게 서기 300년대에 나온 거예요. 사도들은 그때 다 죽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 하나가 와가지고 전능하사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한 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한 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하고 해가지고 이게 합해져서 그래서 사도신경이 됐다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때까지 사도가 어떻게 살아있어요? 거짓말.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걸 신앙 고백으로 한다고 그러면 끔찍한 게 있어요.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심을 믿사오며,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빌라도에게 예수님 고난당한 거 믿습니까? 나의 죄들을 대신해서 고난당한 거 믿습니까? 앞에요, 뒤에요? 뒤에잖아요. 나의 죄들을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구원받지,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거 믿어갖고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풀어주려고 애를 썼죠. 이런 터무니없는 것들, 그거 안 한다고 이단이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교회는 성경 말씀에 기반을 둔 공동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말씀을 받는 건데, 말씀을 전하는 자도
독을 섞지 말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한 말씀의 젖이라고 했잖아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선포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철학과 인간적인 신학을 같이 섞어서 독을 섞어서 주면 안 되고, 말씀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그대로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데스카 성도들은 그렇게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적인 지도자와 주님을 따르는 면에 있어서 본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받는 그들은 기쁨으로 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더불어 말씀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더불어 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삶은 고달플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왜? 나그네 삶이잖아요. 저 어저께 사위가 정말 좋은 그 호텔을, 그저께 정말 좋은 호텔을 잡아줘가지고 정말 멋진 데서 잤어요. 어제도 진짜 멋진 호텔에서 잤어요. 안동에서 최고로 좋은 호텔에서 잤어요. 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사역하다 보면 허름한 모텔에서 잘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상관없어요. 왜? 나그네잖아. 나그네 삶은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 본받아야 되고, 이삭의 신앙 본받아야 되고, 야곱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안 지었어요? 집을 안 지었어요. 영구적인 장소를 안 지었다고 말해요. 어디에 살았어요? 텐트에서 살았어요. 천막에서 살았어요. 왜? 나그네와 순례자인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기초를 놓고 세우신 하늘에 있는 그 도시, 그 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는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순례자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입으로도 증언했어요.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그네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좋은 집에서 사시면 감사하십시오.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천막에서 살지 마시고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자세.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집에 살면서도 나그네와 순례자의 자세로서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허름한 집에 살면서도 나그네와 순례자의 자세를 버리고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자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그네와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에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시련도 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다양한 색깔의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다양한 색깔의 시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은 참 좋겠어요. 시련도 없지, 뭐 보니까 모든 게 잘 돼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저희 큰아들은 그 소장을 다 잘라내갖고 소장이 없어요.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수술하면서 의사가 자신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 아들을 들여보냈는데 의사가 아들한테만 이야기했는데 너 다시 이 문제로 들어오면 그때는 가망 없다 했는데 3번이나 그게 반복됐어요. 잔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는 제안하고 저하고 내려놓았어요. 하나님, 데려가신다면 저희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손을 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다시는 그 문제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그 문제로 인하여 다시 병원에 들어가서 어려운 과정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았죠. 살고 죽는 것이 우리 힘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부모 손에도 아니고 의사 손에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의사도 안 된다 해도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면 의술에 최선을 다해도 갈 수밖에 없고 그게 인생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 중에 있는데도 이 교회가 얼마나 멋진 모습을 보였느냐.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 그 따르는 자라는 말은 본받는 자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이미테이터, 흉내내고 그대로 따라하고 모방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조금 이상한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순서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됩니까? 주와 우리를 따르는 자가 되고 해서 주님이 앞서야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에?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주와 우리를 따르는 자, 우리를 본받는 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이 뒤로 가고 앞에 우리가 나옵니다. 이게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본받는 게 힘들어요. 맞아요? 보이지 않는 주님 본받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느냐, 우리 앞에 본받을 만한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었고 사도 바울 일행이었습니다. 그분들을 본받다 보니까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를 본받는 것처럼 또 주를 본받는 자가 된 겁니다. 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를 본받는 자인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게 나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결국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대신에 내가 여러분 앞에서 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성도들 앞에서 성도들이 주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힘들어요. 목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힘들어요. 옷도 마음대로 못 입어요. 어떤 때는 제가 같은 옷 입고 한 몇 주 나가면 성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그 옷 말고는 옷이 없어요? 그래. 그래 걱정이 되면 한 벌 사주지. 사주지도 않으면서 똑같은 옷 입었다고 뭐라고 하니. 왜? 매주 와서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쳐다보는데 똑같은 옷 입고 나오니까 성도들 배려를 안 하는 거래요. 미국의 목사님들은요 매주 똑같은 옷 안 입어요. 계속 바꿔 입어요. 옷이 무척 많아요. 근데 하나도 쓸 게 없어요. 하나도 쓸만한 옷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에게 그것 주면 아무도 아니고. 여러분 저지라고 알아요? 폴리스터로 만든 옷을 저지라고 불렀거든요 옛날에. 이거 모 하나도 안 들어간 거. 들어가봤자 뭐 20% 30% 들어간 거. 무척 덥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름 옷 따로 없어요. 겨울, 여름, 가을 똑같은 옷 입어. 그리고 앤드류 선교사 보면 여름 옷이 없어요. 똑같은 옷. 하도 막 땀 삐질삐질 막 삐질삐질 흘려서 내가 백화점 가자 옷 하나 사줄게. 아유 또 안 한대요. 여러분 사랑도 베풀 때 받아야 됩니다. 줄 줄도 알아야지만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안 받는다는데 어떡해.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 일행이 떠나버렸지만 그분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본받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본을 보이는 교회였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지도력을 존중하면서 영적인 지도자들로부터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의 스펙, 그 사람의 경력, 이력, 학력 그런 거 묻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역을 그런 스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과 말씀의 권능으로 하는 게 사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냐 성령님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런 이력, 경력, 학력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이게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그런 걸 중요하게 여겨요. 제가 삼사관학교, 영천에 삼사관학교 있잖아요. 거기 가서 거기에 있는 군인들 한 번은 그 의사 후보생들, 군의관 후보생들, 군의관들 그들을 위해서, 군의관 후보생들을 위해서 설교했고, 그 다음에는 법무관들, 판검사 될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가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 말씀을 전하러 올라가기 전에 거기 군목이, 목사님은 뭐 미국에 어느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전 미국에 신학교 안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신학교 나왔습니다. 좀 실망입니다. 목사님을 소개하려는데 목사님 뭐라고 소개할까요? 부산 성서침례교회 담임 목사라고 소개하라니까. 그거 말고요 뭐 없어요? 사람들이 다 엉뚱한 것을 거기다가 가치를 두고 말하려고 해요. 근데 해피님은 올라가기 직전에 목사님 마지막 축도는 목사님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시험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형제가 저한테 대쪽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대쪽 같은 목사 아니에요. 안 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 이 군목 얼굴이 새파래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단 목사를 모셔왔구나. 이제 뭐.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잖아요. 강대상이 지금 설교하러 올라가는 마당인데. 목사님 맞죠? 거기서 김진영 장군이라고 별 3짜리가 거기에 그 교장이었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지금 시험 봐도 90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장교 출신이죠? 아니요. 그러면 병장 제대하신 모양이요? 아니요. 그러면요 방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목사님은 여기 와서 자주 설교해가지고 그 군생활 허접찮게 한 거 여기 와서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만 주라고. 끝나고 난 다음에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분이 진지하게 구원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그때 서울 순봉중앙교회 장로였는데
그때 제가 강력한 구원 설교했거든요. 사실은 헌신 예배에 가서 구원 설교한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이 구원받겠다고 손들었거든요. 정말 안타까워 보이죠. 개인 상담도 안 되고. 그래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목사님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래 한참 상담하고 있는데 군목이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다 천국갑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해갖고 확 휘저 넣어버리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진짜 때려주고 싶더라. 아니 이 귀중한 순간에 어떻게 되도 않는 소리를 끄집어내면서 목사님 밥 늦게 먹어도 되겠죠? 계속 상담 좀 해주세요. 이래 되지 맞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여러분에게 일러주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다스리시는 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그 행실의 종말을 깊이 살펴보면서 그분의 믿음을 따르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가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바람을 피워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엉망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목사도 사람이니까요. 그걸 지켜줘야 될 분이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철저합니다. 내 아내 외에는 내 옆에 자리에 할머니라 하더라도 안 태웁니다. 여자는 내 아내 외에 내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쩌다 내 딸이 앉긴 앉습니다. 그때도 딸이라고 써붙이고 싶은 심정이에요.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도 사람이니까. 나도 약점을 가진 인간이니까. 나도 유혹을 받는 인간이니까. 나도 불에 손 대면 되는 인간이거든요. 나 불에다가 손 집어넣어도 되지 않는, 화상 안 입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로봇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들은 누구보다도 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목사님을 잘 보시고 그 믿음을 따르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이 교회는 본이 되었습니다. 1장 6절 다시 한번 같이 봐주시죠.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주님과 사도 바울 일행을 본받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밖으로는 고난이 있었는데 안으로는 기쁨이 있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밖으로부터 오는 고난, 우리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 이거는 우리 영역 밖의 거예요. 여러분, 내 머리 위로 나는 새를 뭔 재간으로 여러분이 제어합니까? 어떻게 통제합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시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옵니다. 시련, 고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적으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네, 이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기쁨과 고난이 동시에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경험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고난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고난 중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즉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시련도 있고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때로는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1963년도에 구원받았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이죠. 네, 오래전에 구원받았고 65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70년도에 졸업을 하고 네, 그래서 70년 6월 1일 날 결혼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해서 이제 올해가 만 50년, 결혼도 만 5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은 날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지 모르지만 남은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특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시작해 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증가하게 도와주시고 견고하게 서 있는 교회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사역을 이끌어가는 김서원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더해 주시고 믿음과 삶의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목사님이 되게 해 주시며 성도들은 그 본을 본받아 잘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세우는 일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